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이 스데반의 설교 혹은 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대표로 이제 스데반이 잡히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그 앞에 서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에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애굽 땅이죠.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이 되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니까,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침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번성, 그리고 노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모세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 속에 3개월 동안 살다가 떠내려 보내졌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진받았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공주의 손에서 길러지고 또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고 제지하다가 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알아주겠지,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25절에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좋은 동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다 보니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일을 참 많이 당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오해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는 형제고 동족인데 왜 싸우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네가 뭔데 우리에게 재판장과 관리의 노릇하느냐? 어제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한 40년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에서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35절에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40년 전에 그렇게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던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관리와 재판장으로 모세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까라는 장면에 저는 참 이 디테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에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도와준다고 애굽 사람들을 죽이게 된 거고 이제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돕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타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40년을 고생을 하고 광야에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지도할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보면요. 35절에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와 속량하는 자, 이게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에 이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손해보고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선을 행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옳은 일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꼭 이렇게 좋은 일도 갚아주시지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분명히 갚아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행동,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좋은 일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고요. 나쁜 일은 나쁜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뻐할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누구를 만났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에 어떻게 갚아주실까? 의로움으로, 옳음으로, 기쁨으로 갚아주실지, 아니면 낙심으로, 실망으로, 저주로 갚아주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어떤 묵상을 하셨던지 상관없이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혹여나 오늘 어떤 일로 인하여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것도 옳은 것도 잘한 것도 갚아주시고 잘못된 것도 죄악도 나쁜 것도 갚아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제 묵상한 것만 좋은 묵상, 맞는 묵상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